요한복음 강해 3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병 나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천지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인간은 병들어 죽어가는 연약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마음이 병들어 날마다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신의 병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친히 찾아서 고쳐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병을 고치셔서 우리가 건강한 영혼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심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비록 육신의 연약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병 고침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는 유대교의 전통은 안식일에 짐을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짐을 옮겼어요.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병고침을 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병고침 받은 자들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성수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를 만나 말씀하시죠. 다시는 뭘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병고침을 받은 자들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었죠. 그리고 자기를 고치신 자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병고침을 받은 자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예수가 나의 병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병고침을 받은 자는 내 치료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 병 나은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기에 두 가지 성품,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셔야 했습니다. 참 사람, 참 하나님이셔야 중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성경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터인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 영원부터 계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즉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암송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신 말씀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 즉 주일에 짐을 옮기는 일을 했다,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기를 동격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초가 되고, 이 기초 위에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 주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고 있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데 매우 잘못된 교리고요. 성경의 원문의 뜻은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 이 믿음만 있으면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 아닙니까?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항하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시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진실한 말, 거짓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여기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형인데 계속해서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런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눈으로 아버지의 하신 일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 계셔요. 물론 이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죠.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도무지 믿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자.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부터 교제하셨던 분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함께 계셨다는 것은 교류했다, 교제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교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고 늘 보고 계시고 이 땅에 오셔도 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보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행하셨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보고 계신 아버지의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에 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멸망받고 죽어야 할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는 이 일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언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해 볼까요?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택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에게 분명히 증거가 됐는데 마태복음 18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땅에 오셔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는 많은 기적, 이적, 병고침이 있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함으로 그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택한 자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말씀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하셨어요. 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완성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완성하셨죠?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에서 그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완성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셨으면
우리가 그냥 택한 자들은 다 구원받으면 되는데 과정이 있잖아요. 택한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성은 그 영혼의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완성을 하셨고 그 나머지의 일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거든 누구를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다고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지난주에 예수인 것을 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가서 내 병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전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의 은혜로 병 고침받고 예수의 은혜로 평안하다고 하면 내가 경험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만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주셨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택한 자들을 깨우치라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죠. 에스겔서 3장 17절 함께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 주님이 완성하고 가셨지만 그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자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깨우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깨우치는 일이 단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까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게 깨우치는 일이에요. 왜? 그 길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거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식당 가서 음식 한번 맛있게 잘 먹으면 누구에게든지 가서 증언하잖아요. 야, 저기 가니까 정말 맛있더라. 그럼 그 말을 들으면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어떻든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잘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밤에 방송하면서 어떤 분이 라면을 먹으면요, 다 가서 라면 끓여 먹는데요. 이게 다 그런 그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면 행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전하면요, 결국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돼 있어요. 깨어나게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세요. 내 입이 열려져서 예수를 증언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은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믿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 해요, 못해요? 다 행하잖아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창조자. 우리 주님이 창조주시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자를 구원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데리고 오르시죠.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산 밑에 있어요.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서 부탁을 해요. 내 아들의 병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안 물러가라. 근데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막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당신의 제자들한테 했는데 이게 못했어요. 다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줍니다. 그때 조용히 사람들 앞에서 질문하면 창피하니까 조용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우리는 왜 안 됐죠? 이게 왜 안 되는 일이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 있고 전하지 못하는 게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주고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하림인데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는 외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를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전하지 않는 것은 외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 전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우는 거예요. 자, 누구와 싸우죠?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죠. 선한 싸움 싸웠다. 유다서에도 보면 너희나 싸워라. 싸워. 우리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제 악한 영은 자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움에 있어서 방어적인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기도하면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방어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가 안 됩니다. 방어만 하면 지킬 수는 있어도 결국 방어하다가 지치거든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공격을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먼저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영으로부터 모든 시험 이기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돼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잘해서 끝까지 믿음 지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꼭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킨다 그거예요. 본문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보여요. 가장 중요한 것이 택한 자들의 구원이에요. 이 일을 다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리라. 그럼 더 큰 일은 뭔가? 21절과 22절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더 큰 일은 부활과 심판을 말합니다. 부활과 심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더 중요하죠. 그다음 더 큰 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잖아요. 이 심판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린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생명이 있는 종교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셔요? 첫 열매가 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가 시켜주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세요.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 다 절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일 나와 예배드리고 이게 다 헛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 물론 이 부활은 부활절에도 말씀드린데도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약속대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날에 완전히 이루어지죠.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으면 작은 영화가 있지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누가 먼저 부활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 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재림의 주님과 함께 만나죠. 우리가 또 이 땅에 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0절 다시 한번 봄으로써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죽음의 문에 가까이 오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나는 죽어도 지금 뭐한다? 부활한다는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왜냐? 이 믿음이 있으면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절망의 종교가 아니라 소망의 종교, 이 땅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종교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종교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물론 이 약속의 말씀은 종말 때 이루어지지만 현재형을 사용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지금도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죽으면 생명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부활할 믿음, 현재형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믿음 지키잖아요. 이러한 순간에도 믿음 지키는 거예요. 욥이 한순간에 10자녀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몹쓸병까지 걸리잖아요.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고통스러운, 물론 욥과 같은 고통은 없겠지만 비슷한 고통은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욥기서 19장 26절 함께 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이게 뭐예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본다는 게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어려움도 이겨나갑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만 가지면 우리는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나가고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박해도 다 이겨나가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믿음이 계셨기에 십자가상에서 그 조롱 멸시 천대 다 받으시고 고난당하신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아들을 예수로 믿는 자들은 영생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대로 믿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함께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우리가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15장 54절 고린도전서 함께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더 큰 일, 부활에 대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지금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갖고 어떤 박해, 어떤 시험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참 예배 드려요. 우리 주님께 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 23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임을 증거하는지 아느냐?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존경해야 안 해요? 공경하죠? 공경한다고 하면 아들 공경, 왜? 하나님이니까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악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않는 저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존경하다, 존귀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존경과 존귀는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력 가졌으니까 야, 너 나 존경해, 나 공경해 한다고 해서 공경,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존경은요, 그분을 신앙할 때, 신뢰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이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에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정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귀한다는 건 뭔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존귀하게 스스로 여기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고개를 번쩍 들지 않죠?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여요. 자연스럽게 숙입니다. 왜? 존경하니까. 존경하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존경하지 않으면 머리 안 숙여요. 머리 안 숙여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한테 머리 숙인다? 이거는 그분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원함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는가? 예배를 드리라고. 참 예배 드리라고.
왜냐하면 참 예배 드려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존경해야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머리 숙이고 그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살아가니까 공경하지 않아도 또 공경이라는 것은 그냥 의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살게 된 것, 우리 선조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공경했기에 얼마나 열심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경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복 주신 거예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니까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즐거움이 보이는 거예요. 쾌락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안 보이고 하나님 멀리하다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섬겨야 되니까 겸하여 섬기죠. 하나님을 섬겨야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같이 놓았잖아요. 우상까지 같이 놓고 섬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했잖아요. 입술로만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입술로만 찬송하고 입술로만 기도하고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헌신하는 거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8절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 입술로만 공경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시잖아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1장 6절 함께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야, 너 정말 나를 공경하고 있구나. 나를 정말 존경함으로 예배하구나. 이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예배가 아니라 인정받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존경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공경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제사장 아버지도 죽이고 한날에 두 아들도 죽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다윗의 후손 제사장이 끊이지 않겠다. 근데 공경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배더라고요. 예배 잘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다 깨버려요. 그래서 다윗의 집에 제사장이 끊어지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그리고 한순간에 그 가정이 다 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선조들에게 주었던 약속을 다 깨버려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끊어지게 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깁니다. 존중. 그래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 어때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믿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가 돼야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말라기 3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오늘 존중이 하나님을 여기고 예배하는 이 모습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존중하게 예배드리면요, 정성을 다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념책에 다 기록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여호와를 존중함으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복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죠. 이사야서 58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어려움 있고 힘들어도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믿음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키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배가 반대로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다 보면 실족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참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 꼭 성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의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 받았고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택한 자를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일을 꼭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 더 큰 일,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 죽어도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믿음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즉, 공경함으로 참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의 삶으로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고 우리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형통하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